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마른 인생, 어디서도 물을 구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우물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절망과 그 인생의 어떤 목마름과 메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생하는 물을 마시게 된 것처럼, 찾았던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샘솟는 물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그냥 평탄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이미 그 인생의 길을 걷다가 절망을 체험하고 소망이 없음을 한탄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우물을 만난 것처럼 큰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은 처음부터 믿음을 잘 지켜왔던 그런 온실 속의 화초처럼,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모태신앙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장로였고 목사였고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어느 순간도 유혹 없이 그냥 믿음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 이게 은혜로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징계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정말 절망의 끝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12살에 그가 즉위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아이들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6학년 된 아이가 여러분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려 그는 55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왕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긴 인생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짧게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있고 짧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긴 은혜를 경험하며 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그는 히스기야가 걷던 선한 왕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우리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그가 왕위로 즉위한부터 지금까지 그는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징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도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가 왕으로 있었을 때 그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를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그런 아주 처참한 수치를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환난당하여,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가 수치당하고 환난당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흙에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그가 수치를 당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러분, 왕으로 살다가 정말 포로보다도 못한 치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돌이켜서 이제는 깨달아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늦었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돌아와,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그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제서야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여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얻어맞지 말고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섰을 때, 그가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그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것은 없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성년의 교회, 이제는 한 해가 끝난 것 같고 다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노를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므낫세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제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므낫세처럼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치를 당한 것 같고 창피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제서라도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공포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환경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렇게 뭔가 꼭 집어서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 제발 드러내달라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제 여호사밧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정말 리셋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구원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두려움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사밧의 예를 통해서 그걸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왕위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의 그 나라가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와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너희가 골짜기 어기 이 여루엘 들 앞에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마온과 암몬과 이 세 나라가 여러분 쳐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는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거나 목베임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사밧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들 앞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숨거나 도망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내려가고 그를 만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열을 이루어서 조공을 누리듯이 오늘 우리가 그냥 굽신거리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야? 강한 군대처럼 대열을 이루고 위축되지 말고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연합군을 물리치시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여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한 문제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대열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가 접한 문제를 피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그 문제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너는 그를 피하지 말고 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메추라기가 또 만나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이 지내온 그 4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늘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이라고 여겼는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난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한 해가 끝나도 언젠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1919년 5월 19일 날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하우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그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연설하는 자리에 해당 연도의 졸업생 400명이 그 졸업식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대출을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제가 다 상환해 주겠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벌어왔던 그 모든 재산을 지금 그 졸업식에 참여한 400명의 학생들,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4천만 달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환산해 보면 477억 원을 여러분 그 연설 한 마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몇 천만 원씩 빚을 지면서 학교를 다녔던 그 학생들의 그 빚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 대출을 갚느라 평생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빚을 탕감해 준다고 했어요. 그들은 환호합니다. MVP라고 외치며 그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받은 이 학위, 그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후로 너희가 부와 성공과 그 재능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와 같이 나누십시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구원은 먼저 은혜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것을 가장 큰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여전히 다른 것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퍼줄 수도 나누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구원의 우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있고 마름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신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우물은 한 번 퍼냈다고 해서 마르는 우물이 아니라 퍼낼수록 더 깊어지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우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물로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러 메마른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이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6일 동안 오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혼자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문하세와 같은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라도 부르짖기만 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받은 바 은혜를 나의 옆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스스로 판 우등리에서 여러분 갈증을 해결하고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여러분 그 모든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다시 생수가 흐르는 우물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배의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누군가의 갈증을 적시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